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든지 핍박받는 일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 몹시 어려운 삶들을 잘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래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그 신체적 고통의 그 완화와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일반적인 모든 사역이 호스피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런 호스피스 사역은요,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안겨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런 섬김과 소망 때문에 평안과 기쁨으로 그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그 돌봄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임종을 맞이할 분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직장암 3기로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 판정받은 그날 오후에 첫 항암 주사를 맞으셨어요. 총 8번, 그리고 3주 간격으로 해서 24주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분들 치료실을 제가 봤어요. 방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 방은 침대로 되어 있고 2번 방은 이렇게 앉아있는 곳, 또 다른 곳은 또 침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곳으로 되어 있고 안쪽까지 이렇게 뒤쪽에 들어가는 곳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질병 그 암 종류에 따라서 다들 다를 겁니다. 20대 젊은 사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 아버님처럼 다 고루고루 있으시더라고요. 여성분, 남성분,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두건을 하신 여성분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들어가신 방은 지금 같은 이런 타원형으로 이렇게 쪼르륵 앉아서 안락의자에 앉고 발을 올려놓고서 이렇게 주사를 맞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막 즐거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특징이 말랐어요. 이렇게 저희처럼 뭐 이렇게 기름진 걸 먹어서 이렇게 포동포동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윤기 가르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이 항암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체력도 받쳐줘야 하지만요, 의지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에 의지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안하고 낙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약속,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요,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을 번역을 제대로 하면 돕는 자예요. 너희들을 돕는 자, 너희와 함께하는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으로 변호예요. 변호.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내가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장소가 몇 번이나 달라진지 아십니까? 4번 달라졌어요. 4번. 3년 사이에 4번이 바뀌었어요. 뭐 요즘 시대에 이런 교회도 흔치는 않을 거예요.
네 번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있었어요. 맨 처음 시작이. 그리고 두 번째는 월평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옆에 있는 지금은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더 넓혀서 아주 잘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를 이제 소개를 했죠. 그 주인께서는 저를 잘 보셨는지 저희들이 있었으면 사실은 하셨어요.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왜 못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재정적으로 우리가 되질 않아서 사실은 있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디로 갔냐면 충남대 앞에 선교회 채플실로 갔습니다. 그것은 쾌적하고 넓고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지금 이 자리, 한 15명 조금 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다고, 교회가 커지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을 보면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GNG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날이에요. 이 자매님이 오늘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가정의 달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그런 사건은요,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5월 13일 날 부산 해운대에 있는 51층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 누나의 아들, 조카 8살짜리, 그리고 그 51층에서 뛰어내린 당사자 38살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이 가족이 발견되지 않을 것 같아서 뛰어내린다는 그런 유서도 남겼고요.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단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잠깐 봤더니 13일 일이잖아요. 잠깐 봤더니 수면제가 발견됐다고, 그들의 그 몸속에서 발견됐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건 만약인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힘들고 지쳐도 견디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려 하고 있을까?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일 겁니다.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전혀 없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저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이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듯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약속을 지키셨듯이 나도 나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상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교회가 실천에 옮겨야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침례식을 해요. 우리 교회가 침례를 베풀라는 그 명령을 따라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요, 교회가 더 규모 있고 커진 것보다요, 정말 이 한 생명이 이렇게 구원받는 게 더 기쁘고요. 저 축제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GNG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거듭날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신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강한 이미지가 두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침례를 줬던 침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될 분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에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그 침례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침례는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내주는 뭐냐면 와서 사심. 와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 살아온 과거를 회개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교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임함, 마가라는 사람의 그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의 임함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신자들 중 아마도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침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도 침례받고 돌이키는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 신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임하심은 최초의 그 임하심, 즉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충만이라고 표현됐듯이 성령의 왕성한 활동, 역사하심의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침례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 침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명을 고취시켜요. 그리고 능력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성령의 그 임함, 충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성령은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임했던 겁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은 침례, 즉 거듭난 즉시 받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심하고 돌이키고 거듭난 즉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침례는 뭐냐? 이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에 대한 믿음은 뭐냐? 영접은 뭐냐?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실 이 성령에 대해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예수님의 그 약속의 결과이고, 공동체가 함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기다리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 마음으로 결심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되던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왕성한 활동, 그 역사가 있어야만 내가 입을 열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밝히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화려함에 취해 의식이 몽롱해진 크리스천들에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냉랭함, 안일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갈급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집어던지고 한가롭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성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목마름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구하는 일을 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와서 사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다만 그 편에,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 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왜 세워졌습니까? 한 사람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서 모두가 다 구하고 모두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명이 뒤쳐져 있습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약합니까? 오늘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왜 약합니까? 왜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왜 세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신 그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내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NG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또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어김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미션, 우리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꿉시다. 정말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같이 구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